1절,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전도서 5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아멘. 5장에서는 이제 3장에서 아주 중요한 전도서가 말하고 싶어 했던 바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통치되어지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 그러한 역사 속에 모든 피조물들이 각각의 목적과 또 각각의 그런 쓰임새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역시 인간도 그런 하나님의 창조적 목적 속에서 만들어졌고 또 그러한 목적을 따라서 또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그러한 선과 또 악과 같은 그러한 또 좋은 일과 또 나쁜 일처럼 보여지는,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이 역사들 전체를 인간의 이 역사 관점에서 보게 되면 너무 어떤 것들은 불의하고 어떤 것들은 논리적이지 않고 어떤 것들은 합당하지 않고 어떤 것들은 이성적이지 않고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내 인생, 개인의 인생도 또 역사 전체의 흐름도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그 모든 역사를 끌고 가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부로 우리 인생이 원하는 바대로 우리 스스로가 계획한 바대로 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스톱하시기도 하고 우회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본 법칙을 넘어서라도 또 부당한 어떤 그 역사가 우리에게 또 때로는 주어지게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담처럼 우리도 마치 우리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위험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스톱시키기도 하시고 또 우회하시기도 하시고 또 뒤로 우리 인생이 오히려 밀려나게도 하시는 이러한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이거 하나 깨닫는데 참으로 오래 걸리고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릎을 부러뜨려서라도 무릎을 꿇게 해야 되는데 잘 안 꿇으려고 하는 인생의 그런 아주 교만스러운 그러한 고집들의 이런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이 전 우주적 역사 속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런 세계관, 이러한 신관, 이런 인생관, 이런 가치관, 이것이 이제 전도서가 심어주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신앙적 토대죠.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인간 중심적 신앙관이라고 하는 소위 알미니안주의적 신앙관이라고 하는 게 왜 그렇게 위험한지, 도르트 총회 때 알미니안주의 신앙을 왜 그렇게 정죄했는지, 이건 마치 교회의 독과 같다라고 한 방울만 퍼져도 성도들 전체가 암흑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다라고 그토록 경계했는지. 왜냐하면 이러한 하나님 중심적 신적 작정과 섭리사적 세계관을, 신앙관을 갖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전부 다 조건식의, 딜식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서의 신앙, 그런 방식으로서의 신을 소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작정의 역사, 거기에 맞춰진 섭리의 역사, 이걸 일반 교회는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그 역사가 움직여져 가고 또 그 역사의 열매를 얻는다라고 하는 이 지나친 인과론적인 세계관, 원인과 결과 중심의 그런 세계관. 일정 부분 원인과 결과는 권선징악의 이런 원리로서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 우리가 이만큼 하면 그만큼의 결과를 상과 벌로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그러한 원칙이 운영이 되지만 그러나 욥기서에는 친구들은 전부 다 그 인과론적인 원인과 결과론적인 그런 방식으로 욥 너 죄 때문에 이 결과가 주어진 거다라고. 그러니까 이 회복도 너의 손에 달렸다라고. 그래서 세 사람 모두가 다 죄라라고 하는 관점으로 욥이 너가 이렇게 된 걸 보니까 너의 죄 때문이야. 이게 오늘날의 복음주의권의 알미니안주의적 세계관으로 신앙관으로 한국교회도 거의 90%가 이런 식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해석해내는 겁니다. 일부분은 맞지만 모든 것이 성도들의 삶의 그 상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벌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을 원인과 결과로 풀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섭리사적으로 풀어내야지 원인과 결과로 풀어내서 잘한 거는 너 때문이고 못한 것도 너 때문이고 이러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그저 하나님은 지켜만 보고 계시는, 그래서 그가 잘하면 상 주시면 되는 거고 못하면 벌 내려야 되는. 그러니까 아주 절묘하게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결국 결론으로 도출해 나가는, 이게 이제 알미니안주의 신앙의 바로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도 그런 방식으로 세 친구가 접근했던 거고, 그럴 때 욥과 엘리후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그래서 욥기서 1장도 원하시는 자도 또 그것을 거두시는 자도 주시는 자도 다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먼저 선언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도 역시 그런 관점으로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 중심적 작정과 섭리론 중심적 세계관, 그리고 그 작정조차도 비록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서 인간의 의지를 억압하시거나 폭력적으로 지배하신다든가 그렇게 강압하지 않으셔요. 인간은 인격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배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딜을 하는 조건으로 50대 50으로 힘을 합쳐가지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형태로 이끌어가는 건 아니에요. 원인과 근원적으로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의지를 필요로 한다. 이러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 돼버립니다. 바로 10%든 50%든 숫자는 상관없어요. 무능력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칼빈주의는 도르트 총회에서는 웨스민스터 총회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작정과 섭리 중심의 예정론 중심과 제한 속죄 중심의 이러한 하나님 주권적 구원, 하나님의 주권적 창조 역사를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럴 때마다 알미니안주의적인 이러한 인간 중심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모든 세계관을 절대로 교회 안에 못 들어오도록 방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의지와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 수준에서, 그러니까 도구적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길을 필요로 해서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근원적 또 원인적 그러한 힘으로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각과 마인드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인간 안에는 본능적으로 스며들어 있단 말이에요. 왜? 그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의 아주 본질적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대등하여 견주려고 하는. 이 사탄의 존재도 결국 우리가 수많은 그 역사 속에 사탄의 근본적 타락의 그 어떤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대등한 무별 위에 높아서 하나님과 대등하게 이렇게 견져보겠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이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추적해보는 것은 결국 그 사탄이 타락한 근원적 내용은 성경에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 성경 구절들을 보니까 교만해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려고 하는, 그러니까 아담에게 와서 유혹하는 방식도 뭐예요? 그 내용을 보면 바로 그것 때문에 사탄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그래서 자기도 그것 때문에 무너졌고 인간도 그것 때문에 무너뜨리려고 동일한 내용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먹어봐. 그럼 너희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도 있을 거야.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다가 대등한 관계로 서려고 했다가 결국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본능적인 그러한 하나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다라고 하는. 그걸 왜 하나님이 관여하려고 하느냐. 그걸 왜 신이 관여하려고 하느냐라고. 그걸 왜 자꾸 목사님이 관여하려고 하느냐. 목사님은 직접 주체는 아니고 하나님이 관여하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형식적 차원에서는 또 목사님도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또 그러한 도구로서 쓰여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성도들의 삶을 자꾸 잔소리하게 되고 자꾸 권면하게 되고 또 컨트롤하려고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본능적 반응은 왜 목사님이 내 삶을 관여하냐라고. 설교를 통해서 권면하면 왜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내 인생을 관여하려고 하느냐라고. 아주 대놓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불러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복 내리신다 그랬대. 20년 전에 두 청년을 앉혀놓고 결혼 상담을 하면서 이제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렇게 고민하는데 왜 목사님이 그런 것까지 내 인생에 우리의 부부가 결정해야 될 문제를 왜 목사님이 관여하시는가? 순간 얼음이 됐잖아요. 저도 그렇게 거칠게 반응을 나올 줄 저도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그 결혼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될지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권면해 가던 과정 중에 너희 집안은 이렇고 너희 집안은 이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문화 속에서 며느리로서 또 사위로서 어떻게 그 문화를 존중하면서 또 십계명의 원리에 따라서 각각 부모와 집안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이렇게 권면해 가는데 그건 목사님 관여하지 말라라고.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고. 이게 이런 반응들은 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바로 그거에 대한 허무성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12장에 청년들아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실컷 살아봐라. 11장 마지막 절에도 너네 마음대로 실컷 살아봐라. 그러나 곧 거기에 대해서 따져 물어야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서는 그런 면에서 알미니안주의적인 신앙과 내 인생은 내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 관여하지 말라라고, 목사님 권면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건 내가 알아서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기중심적 세계관에 대해서 강력하게 공격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다간 죽는다라고, 그렇게 살았다간 인생의 허무함의 쓴맛을 보게 될 거다라고. 꼭 쓴맛을 보고 깨달아야 되니 말씀으로 권면할 때 돌아서고 깨달으라는 거지요. 밑바닥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온 세상의 인생의 가장 큰 고통들을 맛보면서 그렇게 깨닫지 말고 그 전에 지혜자가 주는 이 권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적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신앙관 속에서 인생을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세요. 시간 내 겁니다. 내 삶 내 겁니다. 굉장히 건방지고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그럴 때 전도서는 헛되도다. 그래, 네 인생이 네 거라고, 네 시간 너 거라고, 너의 삶의 모든 공간 너 거라고, 헛되더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너 태어나게 하신 거다. 너가 왜 인간으로서 태어나야 되느냐? 수많은 세포들이 다 버려지고 왜 너만 인간이 돼야 되느냐? 너는 왜 태어났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너 얼마큼 살지 너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이 결정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히 깨닫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주어진 시간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줬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 되게 했으니까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만큼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시간만큼 누리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너의 인생 너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면 분명히 오너가 있고 종업원이 있는 겁니다. 회사원은 절대로 그 회사의 오너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 회사에 사주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월급을 결정하고 자기가 출퇴근 시간을 결정하고 자기가 모든 급여의 모든 업무량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물며 일상생활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또 어려서 눈뜨고 태어나서 가족 안에 자랄 때도 가족 안에도 분명히 부모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시간을 정하고 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출가해서 가정을 꾸리기 전까지는 적어도 부모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 내 마음대로 살래요? 내 겁니다. 그래? 너 그럼 나가서 네 혼자 살아. 부모의 그 통제와 그 보살핌을 받기 싫다라. 우리의 가장 작은 사회 속에서도 이러한 주인과 또 거기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있는데 더 큰 개념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라. 오늘 1, 2절에도 함부로 떠들지 말라. 아주 굉장히, 그러니까 전도서는 제가 이제 이 전도서를 그 히브리어로 읽을 때 아주 재미나오면서 아주 충격적으로 읽었던 성경 중에 하나가 이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신명기는 이제 우리 어법은 한문 어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점잖게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렇게 품위 있는 이런 좀 좋은 번역들로 이렇게 하나님이 죽였다. 뭐 이렇게 그 정도로 그냥 점잖게. 그러나 이제 히브리어는 이 일반 문장과 강조 문장이 아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약속하고 하나님이 뭔가를 경고할 때는 내가 반드시 죽인다. 반드시 갈기갈기 찢어 죽일 것이다. 경고를 할 때는, 그리고 뭔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할 때는 내가 꼭 이 일들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 번역에서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냥 모든 문장들이 이렇게 일반 문장으로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냐면 우리 문장은 그걸 다 소화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 문장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는 신이 뭔가를 말씀하시면 듣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고 이런 어떤 신 중심의 언어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신이 뭔가를 말씀하면 그건 반드시 들어야 되는. 이제 그리고 인간끼리 뭔가를 얘기하면 그건 좀 더 평이한 형태로.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이 히브리 문화의 어떤 언어 구조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유교 문화 속에서 우리 문화들이 이렇게 불교 문화 속에서 우리 언어가 형성되는 것처럼 뭐 기가 차다, 기가 죽었다, 기를 죽이지 말라. 그 영어에서는 번역할 말이 없어요. 그런 거. 그런데 이 전도서도 아주 특이한 형태로 문장이 구성되어서 우리 한글로는 영어로도 번역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번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뭐뭐뭐 하고 뭐뭐 했다라고 이렇게 끝이 나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마침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 그래서 시라는 겁니다. 마치 서사시의 호모인가? 대서사시, 응? 응? 그럼 그 대서사시의 그런 부분들 보게 되면 예전에 우리 이제 그 공부 가르칠 때 영어 공부 가르칠 때 그 일리아드라든가 그 이렇게 한번 봤잖아요. 마침표가 없어요. 그게 이제 대서사시. 서정시는 짧게 써가지만 서사시는 이 욥기서가 서사시 개념이에요. 이게 분명히 이야기인데 마침표가 없는 이제 이런 식의 엄청난 사건과 내용들을 다뤄가는데 뭐 마침표가 이렇게 적당하게 찍히질 않는. 이게 시인지 일반 문장인지 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것처럼 이 전도서도 마침표가 없이 동사가 없이 뭐뭐 했고 뭐뭐 했고 뭐뭐 했고 뭐뭐 했으니 뭐뭐 해서 그러니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러고 마침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심하고 조심하고 그러니까
문장을 끝내지 않고 이렇게 마치 리듬을 타쓰듯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더 이런 식으로 문장이 이렇게 아주 그 강조 형태가 아주 역동적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끊으면 왜 이렇게 좀 뭐랄까 잘 정돈된 그런 글처럼 이렇게 로마서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왜냐면 로마서는 이건 옳고 저건 틀리고 이런 어떤 그 정답과 아닌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증명해 나가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이게 왜 틀리고 이게 왜 맞고 이걸 아주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고르면서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는지에 대한 문장을 아주 정확하게 구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는 너 틀렸어. 이게 맞는 거야. 이 두 걸 가지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충고하는 그런 뉘앙스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세게 발언을 이렇게 몰아갑니다. 숨도 안 쉬고 이건 잘못된 거야 라는 거를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백기통할 때까지 그러니 헛되니 헛되잖아. 그러니 정신 차려야 되잖아. 그러니 헛된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계속 몰아쳐서 그러니까 헛된 거야. 이렇게 결론을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거 잘 유지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고 이것도 하나님 준 거고 저것도 하나님이 준 거고 다 하나님이 준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야. 이걸 가지고 살아야 돼. 알았지? 네. 이렇게 대답 나올 때까지. 문장이 계속 이렇게 점층적으로 올라가면서 압박을 해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이 생동감 있는 부분들은 우리 문장은 이제 그걸 다 쪼개가지고 이제 마침표를 찍어가면서 이렇게 끌고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동감은 조금 덜하지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게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셔야 됩니다. 절대로 건방지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만하게 생각하는데 안 됩니다. 내 인생 내 거, 우리 인생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세우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니까 자꾸만 헛된 인생 쪽으로 빠지는 겁니다. 주인이 세우신 만큼, 주인이 원하시는 만큼, 주인이 인도하시는 만큼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장에서도 갑자기 예배 부분으로 확 돌았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서에서는 실제로 이스라엘의 에스더서라든가 잠언서라든가처럼 어떤 종교의식과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질 않아요. 인간의 삶의 본질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의식법적인 제사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형식적으로 많이 없는데, 5장에 아주 갑자기 방향이 확 이렇게 바뀌면서 예배와 관련된 이슈가 쑥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어라.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라.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두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주인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고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이거를 로마서적으로 풀면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도서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넌 땅에 있어. 입 닥쳐. 이게 끝이에요. 이게 전도서의 끝입니다. 어디 감히 함부로 입을 놀려? 입 닥쳐. 말도 하지 마. 넌 말도 꺼낼 수 없는 존재야. 어디 감히 입을 놀려? 이 전도서 이 느낌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동사 체계에서도 그렇게 본동사의 이러한
형태로 쓰지 않고 꾸며주는 이러한 그 아주 화려한 문장체로 해가지고 아주 강하게 입 닥치시오! 이런 아주 강경한 방식으로 몰아치는 겁니다. 이제 3장에 이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왔다가 5장에 와서 정신 차리시오! 이렇게 이제 또 확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쇼킹한 메시지는 일반인들,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 메시지는 아주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이 메시지가 사무엘서에 사울과 관련해서 아말렉 족속 사건과 관련해갖고 분명히 다 죽이라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 실한 양들과 가축들을 보니까 탐나잖아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먹고 사는데 안정적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고 한참은 일하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그 풍요로움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걸 다 죽이라고 그러는가? 이 아까운 것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전투에 들어갔다가 여자들하고 남자들은 다 죽이고 일 부려먹을 수 있는 여자들과 좋은 가축들은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핑계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절대로 이거 제가 가지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러는 거죠. 나를 위해서는 아니고요. 그때도 유명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과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여기. 이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에? 제사를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시편에도 나옵니다. 51편에 바울이 다윗이 바셋바를 범하고 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시는가?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더 많이 드렸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라. 아주 쇼킹한 말을 제사를 목숨처럼 지키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3대 절기 안 나오면 죽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선언이 나와요? 제사 필요 없다. 이런 어마어마한 선언이 쏟아져 나옵니다. 제사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제사를 남용하고 그 제사를 더럽힌다라면 제사조차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무슨 짐승피 좋아하시는 하나님처럼 그런 식으로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떠받들 줄 아는 것. 그게 구약의 신앙의 본질인 것이지 제사 해가지고 짐승 피 흘려가지고 그것만 많이 갖다 놓으면 좋아하는 것처럼. 왜 구약의 의식법이 바로 그것 때문에 망가져가지고 그렇게 망가져가지고 결국 수많은 책망을 받잖아요. 그럴 때마다 구약에는 제사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런 선언들이 선지자들의 입에서 그냥 심심치 않게 쏟아져 나와요. 왜 여기 이제 전도서에서도 한쪽은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문제, 또 한쪽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서 대충 그냥 형식적인 것만 그렇게 꾸려나갔던 그런 자들을 향해서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면서 정신 바짝 차려! 제사 필요 없어. 순종을 안 하는데 뭔 제사야? 이런 느낌인 겁니다. 입 닫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들어라. 이런 겁니다. 1, 2절에 예배와 관련된 갑자기 예배에 대한 내용으로 확 돌아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왜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지, 하나님은 주인이기 때문에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너희의 삶 속에서 말 한마디라도 약속한 이러한 부분조차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라면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삶을 만만하게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고하면서 이제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가장 중심적 고백이 바로 또 이렇게 3장에서도 그 중심축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이 모든 역사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통치 역사다, 이렇게 끌어낸 것처럼 5장에서는 이처럼 인간의 근본적 자리가 무엇인지,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호령하듯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에는 짧게 몇 가지 또 인생살이의 그 허무함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또 전진해 갑니다. 8절,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왕이 학대하고 가진 자들이 학대하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돈도 받지도 못하고, 오늘도 젊은 애들이 알바했는데 주인들이 악해가지고 알바비도 떼먹고 또 직장 야근 수당도 빼먹고 일만 부려먹고, 이 시대나 그러한 그 폭압과 악행들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는 가진 자들에 대해서 아주 엄중히 경고합니다. 너가 돈 가지고 있다라고 의시되느냐, 권력 갖고 있다고 의시되느냐, 너 위에 너를 또 다스리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또 그들 위에 또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그리고 그 마지막 위에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모든 가진 자들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기고만장하지 말라라. 5장은 이처럼 버릇없이 굴지 말라.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이어붙습니다. 그래서 9절에도 왕도 밭에 소산을 받느니라. 왕 까불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도 이 땅에 주어진 음식을 먹고 사는 가녀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의 양식을 끊어버리면 권력으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굶어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다라. 결국 인간이 왜 자기가 자꾸 자기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결국 본능적으로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인간은 더 먹으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그 소유욕. 그래서 이걸 대조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만큼 살아야 되는데 결국 그 주인을 거부하는 행위가 바로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의 소유자인 것처럼, 그래서 특별히 소유에 대한 부분들을 엄히 책망하면서 인간의 그 욕망에 대한 어리석음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을 유익하겠느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부자라고 새끼 10끼 먹는 것, 10끼 먹는 것도 아니고 다 새끼 먹는 거예요. 10끼 먹으면 소화 안 돼가지고 오히려 일찍 죽을 수 있는 것이. 거만 떨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헤아려서 큰 폐단되는 것을 또 보았는데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대도록 지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어리석음인데도 인간은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가지고 일단은 더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책망하면서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어떤 자는 돈을 모았는데 아들이 없고 또 아들한테 물려줘도 결국에는 그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이거 같이 한번 읽읍시다. 15절 아주 중요합니다. 16절까지.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남대로 들어가고
수고하여 어렵고서 아무것도 손에 가지지 못하다.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러니까 한 번 더 충격적인 아주 쇼킹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아무것도 갖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또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절대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깨닫는데 한평생이 걸려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수두합니다.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17절 일평생을 이것도 읽어봅시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3장의 충격적인 말을 뭘 들었죠? 이 짐승만도 못한 자들아. 아주 굉장히 무섭고 엄중한 경고가 이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버러지만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지, 벌레만도 못하다라고. 그 오늘 5장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그의 모든 삶을 지배하면서 썩어 문드러지는 그러한 고통 속에 사는 인생이 될 것이다. 어휴, 무섭습니다. 전도서를 읽다 보면.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그 가지려고 하는 그게 우리 인생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두운 데서 그 비참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어두운 컴컴한 고통 속에서 그렇게 먹으면서 온갖 병과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아래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참혹한 인생을 각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18절 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고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참 이 멋있는 말이 전도서의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과 같이 따라붙는. 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 왜 이렇게 못 깨닫는지. 시간도 선물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공간도 선물이요, 내게 주신 가족도 선물이요, 내게 주신 좋은 또 배우자도 선물이요, 또 내게 준 직장도 선물이고. 왜 하필이면 세계 많은 곳 중에 이 분쟁 국가인 남한 땅에 태어났는지. 그렇게 보자라면 원망이지만 북한 땅에 안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인 거고, 저 아프리카에 안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인 것이고, 시리아라든가 이집트 같은 데 안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이고, 다들 미국에 안 태어난 것만 원망할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또 태어난 것도 하나님 앞에 선물인 것이고, 그 어떤 것도 선물 아닌 게 없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그 하나하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 하나하나가 다 선물인데, 인생의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게 되면 아무리 어마어마한 부유함들을 가지고 손에 쥐고 있어도 그거 물 잡는 것처럼 다 빠져나간다. 못 잡는다라는 겁니다. 바람을 잡아보라는 거예요. 물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라는 겁니다. 못 잡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라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작정과 섭리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인생살이의 어떤 이러한 그 하나하나에 그렇게 일이 일비하면서 막 그렇게 막 절망하듯이 막 하지도 않고, 또 좀 주어진다고 해서 너무 교만해갖고 막 들떠가지고 이러지도 않는 겁니다.
왜? 우리 인생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좀 더 주어지게 되면 그걸 가지고 또 교회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며 살고 또 좀 더 어려움에 처하고 공경에 처하게 된다면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식으로 내 인생의 어떤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내 개인의 성화를 위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것이 주기철 목사님처럼 한국교회 100년을 지켜내는 썩는 미랄로서 순교라고 하는 이 거대한 밑거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스데반처럼 초대교회 때 사역하자마자 직분자로 세웠는데 사역 나가자마자 돌에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 흘림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걸출한 인물을 전도해내는 그 미랄에 대해서 신약의 반 이상의 모든 서신들이 그 바울에 의해서 작성되어져가는 모두 다 바울만 기억하지만 결국 그 바울이 개종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바로 그 스데반의 그 처형 사건에 바울이 곁에서 옷을 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데에 자기가 앞장서 있었다라는 그 죄책감과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감이 자기 평생을 낮추고 겸손케 하는. 사람들은 스데반은 잘 기억을 안 하죠. 이방인들 전체를 교회를 세우는 이 걸출한 인물을 스데반의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전도시켰다라고 합니다. 남들이 봤을 땐 다 불쌍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뜻에 있어서는 스데반이나 주기철 목사님은 절대로 불쌍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5장이 그렇게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읽게 되는 요 한 장만 이렇게 읽어봐도 그러니까 이게 개혁주의적인 칼빈주의적 관점으로 읽어냈을 때의 이러한 그 방향성과 해석의 흐름들을 이렇게 읽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단지 큐티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구절 하나만 이렇게 딱 들어와갖고 자기 마음을 지배하는 그런 방식으로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 전체를 이해해야 되고 그 전도서 전체 중에 또 중요한 교리들과 맞물려서 신론과 또 인간론이라고 하는 이 두 교리가 잘 조화를 이루면서 결국 요 5장이 특별히 말하고 싶어하는 그 중요한 또 포인트를 정확하게 소화해냈을 때 우리 안에 밀려오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내 자신이 너무 하나님 앞에 거만하게 살았구나. 마치 내 인생 전체가 내 것인 것처럼. 그래서 조금이라도 반성하게 되고 이 말씀을 읽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피조물인 우리가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대접해드리고 섬기지 않은 그 미안함과 또 그 죄송함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더 가슴에 이렇게 절절히 파고들어야 되는 그게 바로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를 또 지켜내고 또 말씀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영의 양식으로서 그렇게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 17장, 18장 구원의 확신과 견인 이런 부분들에서 보게 되면 또 믿음장 같은 데 보게 되면 경고하는 말씀에는 두려워 떨고 약속하는 또 이런 말씀에서는 가장 큰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고 그 말씀의 방향성 하나하나에 잘 결합되어서 그렇게 그 마음이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이상한 걸 듣고 보고 막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깊은 이 녹여내는 그 말씀의 의미들을 충분히 마음에 소화해내는 이러한 그 성경에 대한 눈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걸 교회가 가르쳐주지 못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까막눈이 되어 있는 형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무런 은혜와 느낌도 얻어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온통 찬양이라든가 무슨 이런 자극적인 이러한 다른 종교적인 그러한 어떤 퍼포먼스들을 통해 갖고 자꾸 마치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이렇게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 근데 그것은 잠깐은 종교적인 어떤 즐거움은 주지만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끊임없이 허전함과 허무함이 대반복되어지는 이러한 고통들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책으로 좀 들어가서 전도서 괴로운 부분들을 조금 읽어냅시다. (265페이지) 자, 전도서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게 되면 265페이지입니다. 코헬렛 이렇게 읽어요. 그 헬라어 70인역으로 번역된 헬라어로 보게 되면 에클레시아스테스 이렇게. 에클레시아 그러면은 많이 들어봤죠? 뭐 로고스, 에클레시아 이거는 워낙 많이 듣는 말들이니까. 에클레시아 그럼 뭐래요? 교회라는 그런 용어잖아요. 신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 용어로 쓰여지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 뭐 이런 이제 직역 뜻인데, 그걸 교회로 사용해요.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영어에서 보니까 70인역의 부분 헬라어를 그대로 발음 형태가 따라오는 걸 보게 됩니다. 에클레시아스테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헬라어를 그대로 그냥 이렇게 영어 알파벳 형태로 옮겨온 겁니다. 우리말로는 전도서. 그러니까 이제 전도하는 걸 가르치는 건가? 뭐 이제 이렇게 될 텐데, 그래서 조금 이름이 도를 가르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 개념이 잘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뭐 이건 전도 많이 하라는 소리인가? 이렇게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복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 교훈자, 회중에게 말하는 자, 뭐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자, 배경은 솔로몬이 생애 후기에 작성한 것이, 이것이 이제 보수 쪽에서는 이 솔로몬 저작설이 가장 커요. 근데 이제 간혹 후대 알 수 없는 무명자가 작성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근데 상당히 이재용이라고 하는 우리의 가장 그 보수적인 구약학자인 이재용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루터파 주석을 썼던 델리치라고 하는, 이게 상당히 보수적으로 주석을 썼어요. 루터파 중에서도.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주석인데, 카일 델리치 주석이. 델리치도 후대로 이렇게 쓰게 되고, 또 자유주의 쪽에서 주로 후대 쪽으로 많이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보수주의 쪽에서는 주로 솔로몬, 좀 더 오래된, 그러니까 이게 AD, BC를 쓰니까 우리 관점에서는 솔로몬이 대략 900 다윗이 1000년 중심으로 해서 이제 BC 1000년 때 이제 사역을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그 정도 시대, 900년, 1000년 그 시대에.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보게 되면 솔로몬의 역사가 이렇게 창세기 시점에서 보면은 앞에 있는 거고, 더 후대는 500년, 400년 BC 이렇게 후대가 되는 거고, 우리 관점에서 보게 되면 좀 더 가까운 쪽이 500년, 400년이고 더 먼 쪽이 BC 1000년대 이렇게 어느 쪽에서 보느냐. 그래서 그렇게 좀 BC AD가 있으니까 우리가 후대라고 이렇게 할 때는 보통 BC로부터 뒤쪽으로 이렇게 AD 쪽으로 이렇게 그걸 조금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록 연대는 대략 BC 10세기, 후대 이러면 BC 5세기 정도. 그러니까 5라고 써 있는데 왜 후대라고 그러느냐, 이제 그래서 이거 오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10세기인데 전기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AD, BC 차이 때문에. 장막절에서 회당에서 주로 많이 낭독했고, 그러니까 핵심 주제는 인생의 헛됨이라는 표현이 37번이나 사용됐고, 죽음, 하나님을 경외, 창조주, 심판주, 주권 이런 표현들이 절대 주권과 섭리적 통치 아래 있는 인간의 자리,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르칩니다. 자, 핵심 내용 같이 읽어봅니다. 전도서는 인생 과연 살 가치가 있는 것일까? 살아서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인생 최고의 행복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물으면서 인생의 본질을 파고든다.
회의주의, 비관주의적 모습이 매우 강하게 표현되고 있지만 이 질문은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1문에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과 웨스민스터 소유리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동일한 위치에 있다. 전도서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하여 이게 이제 이 톤 이렇게 돼 있어요. 이트론 이렇게 요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익이라는 유익이라는 단어 16번씩이나 이렇게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헛됨도 많이 강조되지만 이 유익, 이익, 행복이 뭐냐 이런 질문 단어가 상당히 반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비관주의가 아니라 우주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임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도 여기에 이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헛됨과 유익이라는 게 이렇게 마주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눈에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삶이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고 공의와 정직한 삶이 허무해 보인다. 오히려 성도가 더 큰 고통을 겪는 불합리한 상황이 더 큰 혼란을 주기도 하지만 욥기서처럼 우주와 선과 악의 역사와 인생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속에 있음을 깨달을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결국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어둡고 힘든 고난의 삶이 주는 참된 가치를 역설적으로 강조한다. 전도서는 이처럼 인생을 창조하셨고 치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인간이 이해함으로써 인생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 수 있다고 제시한다. 즉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하나님만이 삶의 의미를 줄 수 있는 분이심을 말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에 복종하는 것이 인생의 본질적인 의미임을 지적한다. 그래서 핵심 구절을 보니까 1장 2절 헛되다 이러면서 또 3장 1절에 범사의 모든 목적이 있다 이러면서 3장 1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최종 목적이다. 5장 18절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모든 인생 그 하나하나가 그렇게 살면 그게 값진 것이다. 그리고는 7장 14절에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깊이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우리 인생에 주셔가지고 이거 깨닫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킨다라는 겁니다. 9장 1절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살펴봤는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거의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행한다. 그래서 12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자, 문장 특징의 문법적 해석을 좀 몇 가지 살펴보면 아까도 이제 그런 이야기 했죠. 아주 그 생동감 넘치는 형태의 이렇게 단문장으로 끊어내지 않고 문장을 연속 만연체 형태로 이렇게 문장을 계속 이어가면서 아주 막 숨을 몰아쉬면서 막 이렇게 강조하는 이제 그러한 문장체를 갖고 있다고. 자, 고백문체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라는 표현과 같이 본서는 전도자의 자기 고백적인 통찰의 표현이며 1인칭 3문체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간혹 3인칭이 나오기도 하지만 1인칭의 또 이렇게 일반 문장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인데 시가 아닌 것처럼 이제 이렇게 보여지지만 시예요. 이게 잠언 형식의 속담 교훈. 전도서는 성경 중에 가장 철학적 형식의 특징을 갖는다. 그래서 잠언서가 되게 어려워요. 또 어떻게 보면 또한 전도자는 속담적 교훈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즉 어떤 사실이 무엇과 같다고 설명하는 방식을 취한다. 또한 훈계와 명령적 권고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특히 명령에서는 긍정 명령과 부정 명령을 대조하여 의미를 또 강화시킵니다. 이런 면에서 또 잠언서 비슷한 또 면도 있고 시가서의 어떤 특징도 있고. 그래서 전도서를 읽으면서 로마서처럼 이렇게 읽어내면 안 돼요. 어떤 거는 비유고 또 어떤 건 상징이고 또 어떤 거는 이렇게 시처럼 이렇게 농축된 표현일 수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어떤 문장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또 과장법적인 또 이런 표현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이런 종합적인 문법적 그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수사 의문문을 사용하고 저자는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냐 이러면서 우리한테 자꾸 물어요. 그래서 그런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결론을 미리 암시해주기 위해 청중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그 결과 청중은 더욱 역동적으로 저자의 결론에 이렇게 뭔가를 답해야 되는 것 같은 이제 이렇게 자꾸 그 압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문장의 생동감을 강조해서 부정사 절대형 동사를 사용해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말의 투부정사 같은 또 그런 이제 표현입니다. 영어의 투부정사나 이렇게 분사 형태로 써가지고 꾸며주는 말 형태로 모든 많은 문장들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성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 원문에서 일반 동사를 사용하기보다는 부정사 절대형을 사용하여 내용의 생동감과 활기를 불어넣었다. 자, 보세요. 나는 배가 고프다. 이게 이제 간단한 기본 문장이에요. 본동사를 중심으로 한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밥을 못 먹어서 이런 벌써 뭔가 꾸며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뒤에 나 배가 고프다라는 말을 할 건데 그 말 하기 전에 뭔가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말이 이렇게 길어지고 말이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고 풍성해지게 되고 뭔가 자꾸 설명하려고 하게 되고 뭔가 더 풍성하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 내가 밥을 못 먹어서 그래서 많이 지쳐 있기에 이제 이렇게 너무 힘들기도 하고 일을 너무 많이 해갖고 그래서 배가 고프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면 중간에 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이제 중간에 말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하는 형태로 이렇게 꾸며주는 형태를 갖고 있어요. 자, 이 정도까지만 문법적 구조 특징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또 이렇게 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